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3월달도 잘 견뎌냅시다. 예, 지금은 견뎌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1, 2월 벌써 다 갔습니다. 이러다가 또 12월 달 되어지는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내일 월요일은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2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어릴 때에 많이 불렀습니다만 요새는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요새 박미선 권사님 부르나요? 안 불러요. 웬걸? 큰일이죠, 그죠? 역사가 사라지면은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떤 교회들은, 어떤 교단들은 이럴 때 같이 부르는 교단도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런 노래가 학교에서 안 불려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엄청난 이건 오류지요. 역사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역사의 왜곡에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과 해방을 가져온 것이 유독 3.1절 만세운동이 가져왔다,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라를 사랑한 이들의 손에 들려졌던 태극기, 그리고 그들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졌던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이 짧은 외침들은 우리 한반도가 독립을 하는데, 해방을 하는데 아주 소중한 작은 불씨에 분명했다라고 하는 거죠. 시대에 따라 나라 사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태극기 들고 종로 나가서 이렇게 할 건 아니죠. 이게 나라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도 다 다를 겁니다. 우리 각자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은 각자의 몫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통적인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나라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공동의 어떤 염원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102주년 기념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이민족을 향한 애국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고취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은 나라 사랑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가면은 오늘 말씀 전체의 줄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나라 사랑, 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라 사랑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1910년 한일 합방으로 만국의 서름과 아픔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해야 되는 뼈저린 아픔과 서름을 당했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유다 왕국이 왜 이런 불행한 운명을 초래하게 되었는가?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었었는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제4장 나라를 삼으려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제4장 나라를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린 것이 바로 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했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요, 거기에서 좋은 포도를 맺어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얻기를 원했지만은 결과는 덜 포도가 맺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거죠. 이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불행한 운명을 가져온 결과였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민족의 운명이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꼭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라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아픔과 고통의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가정이 되어질 때에,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런 민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지 않겠는가. 2021년도에 이 한반도 땅이,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성천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큰 축복과 은총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선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재앙이죠, 누가 봐도. 그리고 그곳에서 70년을 사는 것, 포로 생활을 70년을 포로 생활하는 것,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이죠. 우리 한국민보다 더 큰 고통이고 아픔이죠, 서름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믿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재앙이다, 저주다, 불행이다. 불행은 맞습니다. 재앙도 맞습니다. 저주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면은 그 속에 어떤 꽃이 피어나는가 하면은 평안의 꽃이 피어나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꽃이 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코로나19는 재앙입니다. 진노입니다.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누가 재앙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어요? 누가 진노가 아니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재앙일지라도 진노일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바람 속에 기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평안이 될 수도 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 닥쳐오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고비마다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겠죠. 고난의 때, 재앙의 때, 심판의 때도 맞이하겠지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내가 너한테 선물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 밀고가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저는 나라 사랑이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황제의 조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데요, 세 차례에 걸쳐서 돌려보냅니다. 1차, 2차, 3차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죠. 그런데 에스라서에서는 두 번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장에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1차 귀환의 지도자는 누구인가 하면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인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데 그들의 사명, 1차 귀환자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 회복입니다. 두 번째,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80년 이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80년 이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인도해서 이제 이끌어 옵니다. 오늘 이제 등장하는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이끌어 오는데, 이들의 사명은, 2차 귀환자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백성들의 영적인 재건 작업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상을 수입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결론인 거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 이런 사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정화 작업하는 것,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이 2차 귀환, 에스라가 이끌어온 2차 귀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결, 거룩성 회복이 바로 목적이었던 거죠. 자,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아주 소중한 두 가지 사명, 오늘 여기에 있는 첫 번째는 성전 예배 회복 재건 작업. 성전 재건 작업과 성전 재건을 왜 하는가? 예배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작업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 회복이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 회복이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데 그것은 예배 회복이다. 예배 회복을 빼놓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신앙 회복과 성결한 삶의 회복입니다.
신앙 회복, 영적인 회복,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안녕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지죠. 우선순위가 있다고 한다면 영혼의 강건함입니다. 내 영혼의 성결함을 유지할 때에, 거룩성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다 빼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내 인생이 살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질 때에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설 때에 한국은 축복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명 꼭 붙잡으십시다. 성전 예배를 재건한다. 그리고 신앙 회복과 성결한 삶을 회복한다. 또 하나의 나라 사랑 방법이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에스라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고 죄를 자복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어느 정도로 많은 백성이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기 보면은 죄를 자복하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화시키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잘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아야죠. 근데 불행하게도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방 여자들을 취했고, 이방 여자들을 취한다는 건 뭡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지금 통곡하고 엎드려서 울면서, 여기 엎드리다라고 하는 거 쓰러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완전히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기진맥진해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를 자복하는 그런 에스라를 볼 수 있고, 에스라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백성들이 함께 통회하고 회개하는 작업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채, 거룩한 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정직하게, 진술하게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나에게 불의함이 있다, 그것도 문제지요. 문제지만은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 문제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구와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심,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성결하심 앞에 설 때에 얼굴이나 감히 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주님, 저 너무 추한 죄인이에요. 주님, 제 안에 불의함이 참 많아요. 주님, 저 거룩성이 너무 부족해요. 성결성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냐? 내가 너 죄인인 거 다 안다. 내가 너 불의한 거 다 안다. 내가 너 성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거 다 안다. 근데 희망이 있어.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팽개쳐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대가 지불을 하나님 아버지가 지불하신 거예요. 그 지불하심 속에서 우리는 주님, 저 죄인이에요. 주님, 저 불의한 자예요. 저 안에 행악함이 있어요. 괜찮아. 내가 다 씻었어. 내가 다 죄, 불의함 제했어.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죄를 자복하는 것,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은요 영적인 변곡점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오르막이 있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내리막으로 들어가죠. 이게 변곡점이거든요.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어느 때인가 내 죄를 발견하고 내 불의함을 발견하고, 주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소망이 있는데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도 씻어주시고요, 내 감정도 씻어주시고요, 내 눈도 내 입도 다 씻어주세요.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불의함을 깨끗하게 다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문제는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죄가 있는데, 우리의 불의함이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드러내고, 주님, 저 이래요, 저 이렇습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안아주시는데, 집 밖에 있는 당자도 주님 다 안아주셨고, 집 안에 있는 당자도 안아주시고 싶었는데 자기는 의롭다고 하니까 안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늘 부족한 줄 알아서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서, 제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영적인 변곡점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스가랴의 나라 사랑 한번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에스라서에 나오는 스가랴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아마 다른 사람일 겁니다. 스가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지는 스가랴의 나라 사랑의 어떤 비결들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절.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다 말합니다. 여기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이방 여자를 취한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사는 겁니다. 즉 다른 표현을 한다면 우상 숭배에 젖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18절에서 44절에 가면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와요. 죄인들의 명단인 거죠, 결국은. 그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취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오는데, 그 명단에 여기 스가랴의 이름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스가랴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스가랴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나를 포함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건 에스라의 고백도 마찬가지인데요. 에스라가 9장 6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지경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자식 놓고 시닥거리면서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에스라가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 에스라의 심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참 애간장이 타는지. 그런데 다른 것 제쳐놓고 에스라가 표현하기를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허물이 커서 이렇게 말해요. 사실 에스라는 지금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지금 이 죄들은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하면요, 1차 바벨론 포로에 귀환했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요 이런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표현하기를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허물이 커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이고 가정 사랑이고 내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동 운명체 의식을 갖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 의식.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가 잘못했고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정치인들이, 야당이, 여당,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죄가 너의 죄고 우리 모두의 죄악이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의 만국의 서러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민족에게, 그 가정에게, 그 교회에게, 그런 인생에게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그런 공동 운명체에 대한 의식이, 정신이, 멘탈리티가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족을 향한 공동체 의식,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우리 성천교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우리 가정과 함께 묶여있는 공동체 의식이, 이게 분명히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을 사랑해서 이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 계속해서 한번 보죠. 스가랴의 나라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 운명체 의식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망을 말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여기까지는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악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도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그래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말을 합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한국 사회에 아직도 소망은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왜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근거 없는 희망은, 소망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적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지금도 회개하는 이 백성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나라 사랑은 무엇일까?
정말 교회의 사랑은 무엇일까? 정말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어떤 현실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을 말해주는 것, 그리고 긍정을 이끌어내주는 것, 그리고 희망을 전념시켜주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시골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형님들이나 매형이나, 문제는 문재인이야. 문제는 문재인. 저는 모르겠어요. 뭐 문재인 대통령 문제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 또 여기는 다 성향들 다 달라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요. 남편 때문에 그렇다, 아내 때문에 그렇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쉽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희망을 끌어내라는 거죠. 희망을 말해주라는 거죠. 희망을 전념시키라는 거죠. 희망을 말해주지 않는 사람이 가정 살릴 수 없고, 희망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살릴 수 없고, 희망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희망을 말하라는 겁니다.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전념시켜 주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하자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언제든지 희망은 샘솟듯 솟아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3절 가봅니다. 세 번째 3절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세 가지 아주 스가냐는 단호한 결단과 행동력을 보이고 있는데, 세 가지. 첫 번째는 에스라의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에스라의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로 얻은 이방 여인과 그들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이게 화근이기 때문에 그거 처리하겠습니다. 죄를 처리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율법을 차버린 것, 율법을 무시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게 문제였으니까 이제는 다시 언약 체결하고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각자 다 다른 부르심 앞에 있어요. 다른 부르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하는 거죠. 김병태 목사가 해야 할 역할, 또 사명, 여러분들과는 달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각자가 부르심의 사명 부여잡고 내가 해야 할 역할에 충실히 할 때에 이게 진짜 나라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정치의 역할, 사명 감당하고, 경제인들은 경제에 감당하고, 주부들은 주부의 일에 최선 다하고, 근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각자가 말씀의 잣대 안에 돌아갈 때에 가정 안 세워질까요? 교회, 이 민족 안 세워질까요? 안 세워진다고 한다면 저는 그 공동체가 이상한 공동체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스가냐가 가지고 있는 나라 사랑 방법, 세움과 동참이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스가냐는 절망에 빠져 있는 에스라를
비난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지와 세움 사역이다. 지지와 세움 사역이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십시오. 지지해 줍니다. 세워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참과 협력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지해주고 사람을, 조직을 세워주고 내가 함께 동참하겠다고, 내가 함께 협력하겠다고, 그 일을 당신이 앞에서 수행해달라고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서 일으켜 세워주는 그 사람이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짜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1절을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나라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십시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날 때에 이 민족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 한국교회도 희망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에 철저하게 에스라처럼, 스가냐처럼, 온 백성, 유다 백성들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쳐있는 사람들 일으켜 세우고,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의 가족들, 남편,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함께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향해서 함께 동참하고 달려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장본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만국의 서러움과 슬픔과 아픔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과 독립의 기쁨을 주셨사오니 우리 가정도, 우리 한국교회도, 이 민족도 또다시 해방과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